후백제가 있었죠. 후백제 시대에 후백제를 이렇게 건국한 사람이 견훤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나가서 전쟁이 막 하고 있는데 화살이 날라와서 누나를 탁 맞힌 거예요. 누나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살을 딱 뽑으니까 눈알이 빠져나왔어.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화살을 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우리 아버지와 아버님과 어머님이 주신 이 부모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흙바닥에 던지겠는가, 그러면서 자기가 먹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 아버지가 이 견훤이라는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 이게 막내 아들이 똑똑하고 용감하구나. 게다가 효심까지 있고 후계자를 삼아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의 날이죠. 그러면 행복한 이 아버지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라날 때 아버지한테 아주 엄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는 엄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엄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또한 사랑을 많이 받고 이 부드러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본심은 아무리 무섭게 우리를 야단했다 할지라도 그 본심은 사랑입니다. 그 아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그리고 자기 뒤를 잇기를 원하고 혹은 자기보다 더 앞서 나가는, 더 지혜 있고 더 총명하고 세상에서 더 성공하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들은 주로 세상에 나가서 친구 만나면 말을 많이 할지라도 아들에게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적죠, 말수가. 아무래도 왜냐니까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는 정말 이 자기 단점을 보여주기 싫은 것이죠. 아들이 어떻게든지 좋은 것을 보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알지만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죄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죄를 졌죠? 여러분, 뱃속에서 나왔을 때는 죄가 없었잖아요. 엄마 품속에 안겼을 때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기어다닐 때 죄를 졌나요? 죄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초등학교 갔을 때 시작됐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간들의 원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우리는 태어났어요. 딱 태어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실상은 태어나기 전부터 죄 속에서 태어난 것이죠. 부모가 죄인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죄인이었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인이었거든요. 그 윗대가 또 죄인이었고요. 결국은 우리 손조가 죄인이었습니다. 누가요?
우리 단군 시조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위에 할아버지들, 곧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날 것을 알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윗대들,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었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어요. 데몬스트레이션. 영어에 보니까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눈으로 보라고. 놀라운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들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가 피를 흘렸지만 우리와 똑같은 새빨간 피였지만 그는 죄가 없는 피였다고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어떤 죄인이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죄를 다 뿌리 뽑아버리시는 것이죠.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 품에 오기만 하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는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잘 표현한 것은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호세아라는 말은 신약에서는 호세아가 이름이 뭐냐니까 예수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호세아, 예수의 구약 성경의 이름이 호세아인 것입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고멜은 누구예요? 고멜. 끝없이 배반하는 고멜을 사랑하시는 그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 끝없이 호세아를 배반하는, 자기 남편을 배반하는 이 고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돌아가고 또 부르면 또 돌아가고 부르시면 또 돌아가고 무릎 꿇었다가 또 돌아가는 고멜과 같은 인생,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연약한 인간, 죄인된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결국 자기, 호세아는 돈을 주고 사왔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마지막에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버리신 거예요. 어떤 죄와 어떤 허물과 어떤 배반을 할지라도 주님께만 돌아와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무릎만 꿇는다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랑을 우리 주님은 확증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이제 의로운 자가 됐어요. 의로운 자. 예수 피를 믿기만 하면. 왜? 죄사함을 다 받아버렸잖아요.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서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서 진노하심에서 진노는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는 불신자나 신자나 거의 대반 비슷해요. 대등 비슷하다는 하나님의 진노는 막판에 일어납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들 지옥불에 던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하심에서 지옥불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앞에 안긴 십자가 옆에 그 도적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막판에 무릎 꿇은 그 도적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고는 있으리라. 천국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지옥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영원한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내 양심에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양심 때문에. 성경을 알면은 그 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 양심을 딛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요. 심재희라는 집사님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그림을 잘 그리니까 선생님이 너 예고에 가라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갔더니 예술고등학교에서 그림을 그렸더니 선생님이 자기 그림을 보더니 다시 그려가. 그래서 다시 그렸더니 한참을 보시더니 야 너 그냥 인문계로 가라 라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림은 잘 그리는 그림인데 왜 그럴까? 그 친구들이 보더니 너 인문계 나왔어? 중학교 때부터 예술 중학교가 있나 봐요. 보니까 자기는 이 미술에 대한 이 예술에 대한 기초가 없었대요. 기초. 친구가 그 기초를 가르쳐줬는데 그 기초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선생님께 날마다 갖다 줬더니 선생님이 탐복을 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는 최우수 5등으로 졸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알았대. 아,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되는구나.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서 미술대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이 망하니까 서울 그 중심가 좋은 데서 양옥집에서 2층 집에서 살다가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경기도 아주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 되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추운 겨울날에 버스에서 내려서 집에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버지같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녔대요. 그러다가 이 직원 생활을 9년 동안 하면서 최연소 승진을 하고 상도 아주 보통 사람 받을 수 없는 상도 받고 그러다가 30대 초반에 창업을 했대요. 창업을 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이 계열사가 3개나 되고요. 그 다음에 점점 잘 돼가지고 한국의 이 동종업종에서 5번째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막 성장하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기가 신뢰하던 그 직원한테 배반을 당합니다. 배반을 당해서 모회사가 날아가고 또 다른 또 계열사 하나는 직원이 협박해서 빼앗기고 완전히 쫄딱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년 동안 이 재판을 받는데 그때 도와준 게 누구냐니까 자기 아버지였다. 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망한 경험이 있으니까 수만 장이 되는 소장과
수만 장에 이르는 그 증빙 서류들을 다 일일이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아버지가 검사를 하고, 그리고 자기한테 그랬대요. 네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너희 직원들이 횡령한 것은 어떤 것이다 라고 다 가르쳐줬다는 것이죠. 하루는 재판을 받고 돌아오는데 아버지의 팔을 잡고 얘기했대요. 아버지, 딸이 너무 못났어요. 못난 딸이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는 네가 잘나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네가 잘나서 너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네가 내 딸이기 때문에 잘났든 못났든 너는 내 딸이야. 네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내가 가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듬게 안고 너를 고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네가 잘났든 못났든 내 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기는 아버지의 그 말을 듣고 수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너는 내 딸이다. 잘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문성이 우르르 들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착해서, 잘생겨서,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고통과 환난과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죄와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지라도, 어떤 크라임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아들이고 자기 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픽업해가지고, 요나야, 저 아수르의 느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3일 안에 다 망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요나는 잘됐다 하고 도망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수르에 보내고,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3일길이나 되는 거대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요나가 하루길 동안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망한다 라고 전파했을 때, 하루 만에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회개의 메시지를 다 받아들이고, 니느웨 왕까지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과 왕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시고 니느웨를 향해서 축복하시고 니느웨를 향한 저주를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걸 뭘 저를 통해서 이렇게 힘쓰시나요? 하나님께서 요나가요, 하루길을 회개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과연 망하는가? 어떻게 망하는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거 자기는 복음을 전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조그만 이 집, 조그만 이렇게 모종 같은 걸 짓고, 거정만 있고 사각 막대기다,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죠. 초막 같은 걸 짓고서 거기서 봤어요. 어떻게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니느웨 외곽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아침에 이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박넝쿨이 그냥 이 조그만 이 초막을 갖다 다 덮어버렸어. 낮에 그냥 햇빛이 쨍쨍 찌는데 그늘이 져가지고 얼마나 시원한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바람 솔솔 불고 그늘을 가리우고 거기 앉아가지고 니느웨를 보는 거예요. 이놈들 망하는가 보자.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그냥 싹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아직 니느웨가 망하지도 않는데 햇빛이 쨍쨍 뜨는데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뜨거워요. 하나님은 갑자기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 다 먹어가지고 이렇게 뜨겁게 했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자관 요나도 희한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요나야 생각해봐라. 너 이 박넝쿨 하나에도 네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는데 이 느니에 사는 내 백성이 얼마나 많냐. 몇십만 명이 사는데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회개하는 자를 다 살려주시고 그 도시 전체를 다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 임하는가 하니까 마지막 날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영영한 지옥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영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영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은 이렇게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의 살아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만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육체 부활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영혼은 하늘에 가지고 육신은 이 땅에서 썩어가지만은 마지막 날에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면서 우리의 육체는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육체 부활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영생의 즐거움과 영원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공고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요,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오죠.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그 아버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거리가 먼데 신발 벗어제낀 채로 뛰어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아들을 위해서 반지를 띄우고 신발을 신기고 그 아들을 위해서 새 옷을 입히고 온 동네방네 사람 다 불러 모아서 기쁨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영생의 즐거움을 이 땅에서 지금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